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언제나 그의 서신 마지막에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깊은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는 다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지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고백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많은 인물 안에 있는 능력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divine yes, 거룩한 긍정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yes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긍정입니다. 분명히 갈 수 없는 곳이고 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예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의 긍정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일보다 능하신 분이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긍정이 아브라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경험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단순히 기도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서기관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질문이지 않을까요? 왜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사실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그 소년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시자 소년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죠. 소년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즉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처럼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추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없다는 소리를 듣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시지요. 믿음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어나던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모두에게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능력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쓰여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레미야는 감옥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능력의 역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참 이상하지요? 능력이 없다고 책망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도 제자들도 우리도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일어나고 믿음의 기도가 일어날 때 능력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말이 쌓는다는 표현이 있지요. 기도가 쌓여야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빌고 또 비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위험합니다. 마치 기도의 응답이 나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열심히 하면 응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기도하고도 평안이 없지요. 늘 기도하면서도 죄책감과 좌절감을 가집니다. 항상 자신을 보니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한 말 또 하고 다시 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믿음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의 고백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열려 계십니까? 믿음으로 능력의 일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능력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의심의 마음을 드러낼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말 속에서 우리는 능력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까? 생각이 기도하는 동안에도 마음 한쪽에 숨어 있어요. 아이의 아버지의 말처럼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고 물과 불에도 뛰어드는 아들을 보면서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것이 가능한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도와달라는 것은 상황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개선하는 정도이지요. 자신이 기대하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니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즉각적이고도 단호하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죠. 겨우 도와달라는 소원을 비는 기도를 능력의 기도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되면 좋고 안 되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기도는 능력의 자리에 서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보여주십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아멘.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능력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능력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예수님과 조용히 있는 시간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 신앙은 왜 능력이 없냐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물은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것이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그것도 믿음의 기도에서만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서기관들과 논쟁을 해도,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궁리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많은데 정작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도 DNA가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해도 아이의 아버지처럼 소원을 비는 기도를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그 믿음 위에서 능력의 기도를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세계로 부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죽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죽고 다른 것들만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다른 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는 결코 능력의 신앙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사역을 열심히 했으니 교회에서 알아주어야 하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다는 분들이 있지요. 참 이상한 소리 아닙니까? 사역을 열심히 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역에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사역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역사가 아닌가요? 서운함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유라서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것에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능력의 신앙을 맛보십시오. 아니,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신앙의 비밀이요 능력입니다.
기도합니다. 일상에 불편함과 힘듦이 있고 때로는 억울해서 견딜 수 없을지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변의 다양한 환경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귀한 재료로 사용됨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좁고 외로운 길을 지나더라도 주님 주신 믿음으로 푯대를 향하게 하시고 비록 풍성하고 많은 열매는 아닐지라도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소중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 예기치 않은 사고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이웃들을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셔서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